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부응합시다. 부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요, 10명 중에 9명은 참 실망하게 된답니다. 내 배에나 내 자식도 참 실망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늘 만족감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참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과 그런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둘도 없는 내 당신이었다가 참 어떨 때는 둘도 없는 네 당신이고 참 둘도 없긴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사람 없다. 네 같은 사람 없다. 우리 옆에 짝짝이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참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참 당신 같은. 왜 안 보세요? 자, 보시면서 참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막 웃으시는 분이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좋은 의미로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 진짜 니 같은 사람 없다. 진짜 내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좋고 또 좋은 것만이 넘쳐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언제 배웁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안 배운다, 못 배운다, 모르겠다 하지 말고 지금 배우고 있을 때 정말 귀를 쫑긋 기울이셔서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먼저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신기하게도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내가 오늘 잘 못 봤어, 그럼 다운받아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그걸 많이 보냐면, 그런 이제 KT나 SK나 이런 데서 그런 TV를 만들어 놨잖아요. 막 언제든지 보라고, 드라마를. 그리고 월 정액을 만들어서 8,000원인가 만원인가 내면요, 여러분 모르셨죠? 계속 볼 수 있대요. 계속. 네. 그리고 원래 한 편에 1,000원인가 하여튼 얼마를 줘야 되는데, 월 정액을 끊어버리면 무제한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한 달에 몇 편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 또 봤다가 또 봤다 또 봤다가 돌려도 보고 막 그럽니다. 왜? 궁금하고 지난주 못 봤으니까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TV 앞에 앉았을 때요,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입 닫으라. 저희 집 광경이에요. 입 닫으라. 아이들은 소파에 탁 앉아있고, 엄마는 소파를 왜 사는가 모르겠어. 앞에 탁 TV 앞에 탁 앉아가지고 모든 집중과 행복한 희노애락의 얼굴에 그 시간에 다들 1시간 내내 다 틀어놔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는 남자 3명이서 TV를 안 보고 엄마를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지난주 끝에 거 조금 못 봤어요. 예고편까지도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고편한테 조용히 입 닫으래. 지금 다음 주거 봐야 된다. 우리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막 움직이려 하는데 다 안 끝났다고! 조용히 예고편 한 10초 그거 그렇게까지 맞죠?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희 교회 지난주 설교 조회수가 3건입니다. 나 이해는, 그러니까 다 안다 그 얘기 같아. 한 번 딱 들어가지고 막 다시 볼 필요는 없어. 이런 것은 막 다 알 수 있다는 거. 딱 조회수 3건. 사모님 다운이 은지. 딱
3건, 건태 들어온 날은 4건, 혜경님 쌤 들어온 날 5건. 요 정도. 이상하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드라마는 보고 나면 끝이지만 한번 돌이켜보면, 또 한번 돌려보면 이 희한해요. 여러분 2000년이 넘은 이야기고, 우리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도 새로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기도하면 안 들었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 본문을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 정도 내가 한번 되어봐야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해가지고 따다닥 해가지고 딱 앞에 요단강 앞에까지 딱 왔다라는 거죠. 요단강 앞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벌써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조회수는 3건이요. 희한해요. 자, 뭐라고 하셨죠? 요단강 앞에서 딱 뭐라 했죠? 너희는 그래 언약궤를 딱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딱 움직이면, 언약궤를 몇 명이 들었을까요?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언약궤는 몇 명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봤는데 4명이 들었대.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고 나한테. 네, 그림에는 4명이 들고 가는 그림도 있고요. 어떤 그림에는 2명이 메고 가는 그림도 있어요. 가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몇 명이 들었는지는 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먼저 물을 딱 밟았다. 그렇죠? 물을 딱 밟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말라버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가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언약궤를 딱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씀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 저는 이 말씀 전하고 고민도 했어요. 혹시 집에 성경책 문 앞에 놔두고 이거만 딱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씀 들으면 이 성경책 문 앞에 딱 놔두고. 제가 신학교 시절에 라면을 끓였는데, 이제 친구 2명이서 살았는데 라면 5개를 끓였어요. 5개 끓고 다 뜨겁 죽게, 야 빨리 나라 해가지고 탁 넣고 다 먹고 봤더만은 성경책이요. 기껏 깔았는데 신학생 2명이 성경책 깔고 라면 5개 다 먹고 난 게 성경책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성경한테 미안하고, 야 우리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아무리 급해도 임마 내가 손이 떨어진 한이 있어도 네가 성경책을 태우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웠던 생각이 갑자기 나 죄송합니다. 잘 뻔뻔거리는데, 성경책을 달아놓고 쳐다보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 한 장을 보면은 내가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부부싸움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 싶으면 로드 파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요 싸움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삶이에요. 언약궤를 딱 바라보고 2000규빗,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2000규빗 딱 떨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또 이 하나님을 온 천지를 볼 수 있도록. 2000규빗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모든 장면들의 말씀을 다 볼 수 있도록. 즉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참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안 좋은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저주 받고 싶습니까? 아무거나 봐도 됩니까? 우리는? 다시 크게 한번 해봅시다. 복이 좋습니까? 저주가 좋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복이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 복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주도 나와 있고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좋은 말씀만 골라서 나의 것이고, 안 좋은 말씀은 누구 거죠? 옆에 집사님 거고, 심지어는 목사님 거고.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다 목사님 집은 초가집이더라고. 지 집은 빌딩이고. 이상해. 내가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본다,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단 서쪽. 요단을 딱 건너가니까 서쪽과 동쪽과 모든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지금 요르단 쪽에서 현재 지도로 보면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도상 보면 현재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딱 넘었더니 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있는 땅 모든 왕들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려버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했다. 이 소식을 왕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이 이제 덜컥 난 거예요. 이게 싸워가지고는 될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레벨이 맞아야 싸움이라도 한번 걸어볼 건데 완전 레벨을 조차 맞지 않는 어느 정도냐? 강을 말려버렸다니까요. 강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에 내가 홍해를 갈렸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거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시간도 한참 됐고 홍해가 또 어디야? 저 멀리 있으니까는 그게 가능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내 눈앞에서 요단이 갈라져 버렸고 모든 첩자들의 첩보 활동의 소식들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오기만 오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병법서에 보면요, 얼른 치고 가야 돼요. 이제 싸움은 언제 끝이 납니까? 말싸움이 답니다. 싸움은요, 눈 깔아라 이럴 때 눈 딱 깔면 끝이에요. 눈 깔아라 했는데 눈 안 깔면 주먹이 날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붙어볼 만한 싸움인데 딱 붙어갖고 막 처음에 뭐부터 하죠? 막 내 힘부터 자랑하지 않아요. 참 이 설교 시간만 아니면은 아주 리얼하게 이 싸움에 대해서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참 그 싸움, 여러분 소실적 싸움 하실 때 주먹이 먼저 나가든가요? 입이 먼저 나가든가요? 아, 집사님은 주먹이 먼저 나가. 아, 나 부부 싸움 할 때도 막 주먹부터 일단 맞고 보자. 막 이거네. 일로 와봐. 일단 때려놓고 말하세요. 네, 주먹부터.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자, 너는 뭐부터 나갔니? 말부터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딱 써가지고, 야, 예를 들어, 니 몇 살이야? 몇 살이다? 막 몸무게 몇 킬로야? 말은 쏴볼래? 막 욕을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다가, 욕을 들어본 게 참 욕을 잘하네? 그러면 사사살, 눈이 사사살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모가지를 딱 틀어 잡으면 싸움이 끝나요. 무혈입증할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얼른 가서 싸워야 되는데 5장 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일러야 돼요?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희는 가서 다 쳐 부셔버려라. 너희의 민족 내가 한 명도 상하는 이가 없게 하겠고, 지금 왕이 마음이 다 녹았고 너희를 통하여 벌벌 떨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나팔 2번만 불면 모든 성의 왕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희는 그곳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딱 문제가 딱 있을 때, 다 잡았다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처럼 이러지 않고 뭐라고 일렀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 뭔 소리입니까? 부싯돌이요. 부싯돌이 뭐냐면 박물관 가시면 보던 그 칼입니다. 박물관 안 가보셨어요? 우리 올 가을에는 그러면 나주 박물관 갑시다. 나주 박물관. 나중 박물관 가니까 그 잔디밭도 넓고 밥 먹고 그 무덤이 우리 애들 올라가서 달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딱 있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쫙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 막 우리 성도들 대줄서 넣고 한 명씩 내려가. 박물관 가면 있는 부싯돌, 그 돌이에요. 요만큼 생겨가지고 이게 잘릴까 싶을 그 부싯돌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요, 철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선사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 이 시대는요,
철기 시대예요. 이미 싸울 때 방패와 철칼을 들고 싸우던 시대가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느닷없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해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 안 맞아요, 우리와.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야 돼.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목을 딱 잡아야 전쟁을 한 번이라도 편하게 할 건데 이때에 부싯돌로 참 부싯돌 언제 그걸로 부싯돌 만들어서 부싯돌로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들이 모이면 주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한다 하거든요. 어제 드라마 어땠고 저때 드라마 어땠고 한 두세 시간 이야기 하고 나서 자세한 건 언제 해요? 만나서 하잖아요. 네,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두세 시간 전화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하면 두세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싶어요. 자, 남자들은 주로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네, 군대 이야기 합니다. 군대 이야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될수록 뜨끈뜨끈한 정보들이 막 흘러나오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도요, 아는 이야기여야지 재밌습니다.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축구도 잘 모르는데 또 그 군대도 모르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음악도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영환 집사님한테 한여름밤에 이 음악회를 할 때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아는 노래로 좀 해주라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 암만 들어도 아는 노래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는 곡을 아예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요 곡으로 해주세요. 모르는 곡 말고 베토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모르는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우리가 아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경험해봤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음악은 강물이 흘러가는 음악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영화에서 집 한번 갔는데 저에게 또 설명을 해주죠. 그 배 깔아앉은 강이 어디죠? 이번에 외국에 있는 강. 그 강요. 그 강. 그 강을 가지고 그 음악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음악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음악을 들으면 거기에 흐르는 그 물이 흘러야 되고 표현된다 해서 암만 눈을 감고 제가 언제 흐릅니까? 어디서 물이 흘러야 되죠? 이미 다 흘렀어. 네. 또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옆으로 부는 거 플룻인가요? 하니까는 이거는 이제 새가 모이를 쪼아 먹는 음악을 표현을 했대요. 암만 들어도 안 쪼아 먹네. 언제 이 모이를 쪼아 먹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 피카소 나도 그리겠더만 그거는. 색깔도 지 마음대로 해놓고 사람 맞잖아요. 한 색깔은 붉은색 칠하고 한 색깔은 노란색 칠해놓고 침팬지가 그린 건지 사람이 그린 건지 아무 모르겠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 되고 근데 그걸 또 설명을 듣고 나면 또 달라요. 모나리자 이쁘던가요? 앞만 봐도 안 이뻐요. 근데 그걸 또 설명을 듣고 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잘하신다. 너무 은혜가 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 말은 네가 아는 얘기야. 그 뜻이요. 이거 내가 아는 얘기야. 이거를 내가 정말 잘 알아. 그래도 오늘 목사님 뭔 소리를 하는데 한나도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는 나 오늘 모르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호수아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랬을 때로 표정이 어떠시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큰일 났네. 미가서 이러면 아이고야 막 이런 표정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러니까 네, 그 얘기 잘 알지. 그래 그 강을 건너갔지. 몇십 년 만에 내가 발견했지. 홍해만 갈란 줄 알았는데 그 강도 가르더만 강도 갈랐어.
막 이런 거. 옆집 사람 몰랐지? 막 이런. 자신감이 붙으면요. 성경이 더 가까워져요. 성경이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더 잘 발견이 돼요. 하나님과 더 잘 발견이 되면요. 내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에요. 성경을 읽자라는 것은 첫 신앙의 첫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만큼 말씀이 나올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보세요. 대부분 이제 많이 공부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할례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싯돌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해보신 분들만 아는데 현대의학으로 수술을 해도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 가겠죠. 이제 가서 이제 다들 용비나 준비해라. 있잖아. 지원아 같이 가게. 세 명의 손을 잡고 이제 같이 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도요. 일주일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혜롭게 월요일날 수술해 주셔야 주일날 오는데 지장이 없는데 금요일날 수술해갖고 이제 교회 보내보면 얘는 이제 교회에서 무지 주만해가지고 수술은 언제? 네, 월요일날 합시다. 안 되면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저희 집으로 다 데리고 오세요. 자, 표피를 탁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일주일, 이때 의학으로는 암만 못해도 열흘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면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두 명이 딱 가가지고 씨에만 다 떨어지기 부잖아요. 두 명이 가서 다 떨어지기 부요. 그 말이 뭐냐면 이거 아파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 이 고통은요. 온 싹신이 아프고 그 조금 잘랐는데 뭐 그래. 아니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아프고 온 천지 막 그 드래곤볼 보시면은 손오공 꼬리가 딱 잡히면 힘이 다 풀리거든요. 슈퍼 초사이언이 됐는데도 꼬리를 딱 잡으면 슈퍼 초사이언에서도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좀 보셔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걸 딱 그것처럼 이 할례를 행하다라는 것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녹았고 벌벌벌 떨고 있다 할지라도요. 적진 한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없겠지만 비슷한 상황은 내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딱 놓여 있는데 이렇게 딱 해결하면 좋겠는데 얼른 가서 이거를 다 이렇게 목을 한번 잡아보면 끝나겠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찬양은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주님 뭐 가라 하시면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강을 건너왔고 군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익숙한 공간이었고 적이 바로 내 앞에 올 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적진 앞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적진 한복판에 그래 강은 갈라졌다 쳐도 강을 건너서 적진 한복판에 지금 딱 들어왔거든요. 이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온 사방이 이제 적이에요. 적진 딱 가운데 들어왔어. 지금 이때 병법은 찬스라 있는데 딱 쳐야 될 때 딱 쳐줘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명령을 해버려요. 기다리라고.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다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면 한 달을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조그만한 소년병들이 이 적진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주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답이 너무 멋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누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은 하는데 온전하지 못할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뭔 부싯돌입니까? 할례는 행할게요. 행하는데 조금 우리 애들 덜 아프게 칼로 합시다. 여러분, 부싯돌로 뭘 자릅니까? 부싯돌 하지 말고 하긴 할게요. 그런데 칼로 할게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저를 완전 무릎 꿇어버렸던 게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구나.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이 전쟁은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고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그 상황에 한번 맞춰보세요. 결과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결과 몰랐어요. 할례 받고 모두가 누워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단 하나, 우리와 달랐던 것은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여호수아도 믿었어요. 똑같은 믿음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나 여호수아의 믿음이나 뭐가 달라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다른 게 뭐였냐? 여호수아는 했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복을 우리가 뛰어넘을 것입니다. 혹시 여호수아와 내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혹시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군 한복판이에요. 언제 죽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때가 되면 나를 데려가실 거고 아니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길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셨고, 딱 내 생각은 딱 지금인데, 딱 치고 들어가면 딱 끝날 판국인데 멈춰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멈추십시다. 되지도 않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래요. 적진 한복판에서, 그것도 부싯돌로. 그럴 때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갑시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